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주의 나라 교회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5월 말이 되었네요. 내일은 6월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자꾸 흘러가네요. 2020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요. 저희들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고 이것이 저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새 찬송가 545장. 저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저희들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앞에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 적은 거 한타만 할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영적 정상에까지 올라가야겠습니다.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생명의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늘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저희가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옵시며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저 인도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무너뜨리려는 흑암의 세력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능히 이기는 체험을 저에게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저희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가 소생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어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예, 참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지난 3달 동안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또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뵙게 돼서 참 송구스럽습니다. 여하튼요,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은요 믿음으로 승리해야겠습니다. 메시지 제목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 제가 2장 4절에서 그대로 따왔죠. 여러분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누구 믿음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게요,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 믿음 말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믿음 말고요. 우리 아내, 남편 믿음 아닙니다.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박국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갖고 참 고통을 당하였어요. 예, 내적 고통이겠죠. 육적 고통이기보다 어떤 고통이었나 하면은요. 단지 이제 유다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악한 자가 권력, 부를 다 거머쥐고 그리고 약한 자, 심지어 의로운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불의가, 이 불의에는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이 다 들어가겠죠. 어떻게 불의가 판을 칩니까? 저희가요,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요, 속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 너무 오래 거주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요, 사람의 영이요, 이렇게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하박국서는 참 특이하다고 말하죠. 대개 선지서는요, 예언서는요, 이스라엘 또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한 그 나라의 자기 백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 계시를 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선지서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요나서. 요나서 보면은 요나 한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였는데 하박국서도 그렇습니다. 이 한 개인이요. 하나님은 믿었기 때문에 속이 상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악을 간과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기도. 무시를 하나님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답이요, 더 괴롭습니다. 더 속상한 답이었어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바벨론을 통하여 이 악한 유다의 악인들을 징계하시겠다, 벌하시겠다, 심지어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거는요 더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라도 하죠. 바벨론은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유다의 악인들보다 더 악해요. 더 포악해요. 더 잔인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예, 저희 말로 또 무시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의문 있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잘 승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얼마나 솔직합니까? 또 물어봅니다. 예, 이것이 왜 따져?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물어보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의 전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하박국은요, 제가 지금 갑자기 호박국이 생각났어요. 예. 참 그 이름이 재밌어요. 예. 하박국. 근데 히브리어이죠. 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그건 또 뭐 다른 책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나에게 송아지가 없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찬양이죠. 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예, 거기까지만 부릅니다. 다 아십니까? 그래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요, 영적 정상에 이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질문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실.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질문하는 거고, 나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니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자체가 죄는 아닌데, 그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정상에 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정상으로 나의 개인적인 삶과 이 시대와, 아니 인류 역사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무슨 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면은요, 이 어려운 때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예. 이 어려운 때도 극복하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여기서 끝난다. 그러더라도 저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믿죠? 그러면은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끝입니다. 예. 이러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하박국은요,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속이 상했고,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였고, 그래서 영적인 정상까지 올랐고, 예,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박국서 2장 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하박국서가 3장밖에 안 되고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절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하박국서 2장 4절은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몇 번 인용을 하고요. 우리 2장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러한 찬양도 있고, 이거 다 하박국서에서 나온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신약의 그 저자들이 하박국서를 인용하죠. 저희가 또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에 살더라도, 어려운 시대에 살더라도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해요. 저는 당신을 의지할 것입니다. 너 누군데?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의를 위해 하나님을, 특히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참,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사도들요, 정말 성령 받은 분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분들이었어요. 저는 옛날에 참 이거 좀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니까, 저는요 아무리 하박국서, 예, 저는 참 하박국 하면은 뭐 아까 드렸듯이 뭐 호박국, 그래서 참 웃기다, 재밌다,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된다. 2장 4절을 아무리 봐도요,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예. 저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의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제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비약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뜻인가. 그런데요, 읽어보면 읽을수록 이게 맞는 거였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으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를 하박국서에서 2장 4절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이거를요 비약, 이제 옛날 제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비약을 시켜갖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예, 복음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이게 계시가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계시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하박국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도요, 하나님이 나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바빌론인들에게 잡혀 죽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그래도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박국은 참 기뻐했어요. 참 영적으로 심오한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인용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읽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 역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는데요. 예, 역시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박국이요. 예, 사실 하박국이나 유다의 악인들, 죄인들이나 바빌론의 악한 자들이나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또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엉뚱하게 율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아무리 봐도 복음 얘기 없고요. 율법 얘기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얘기를 다 하는 것이죠. 복음 얘기합니다. 율법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박국도 그 유다의 악인들과 똑같다. 하박국도 그 바빌론의 그 포악한 인간들과 똑같다. 율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믿음 아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역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떠한 데에 포인트를 두느냐? 어떠한 데에 포인트를 둡니까? 영원히 신뢰하는 것. 일시적으로 신뢰하는 거 말고요. 급하니까 일단 믿어보겠다. 불안하고 급해서 나 미치겠다. 요즘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병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불안해서 그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급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병 잘 안 날 겁니다.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뭐 약도 드시고 뭐 의사도 보시고 하세요. 그런데 영적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아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하니까 일단 믿어보겠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거기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믿음. 무슨 놈의 은혜가 왔다 갔다 줬다 안 줬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적인 파트를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지적인 파트를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뭐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부인하면 믿음 저버리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그거를 포인트 아웃, 지적하는 것이에요. 야, 너네들이 배교해서 되겠느냐? 그러나 배교할 수가 없어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역시 그 히브리서 10장 38절도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을 강조한다고요? 의지적인 측면, 또 영원히, 일시적인 거 말고요.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역시 심지가 견고한 자 말씀하고 있고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말고요. 영원토록.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또 의뢰라는 말 저는 참 좋습니다. 사실 의뢰는 이제 그 법에서 쓰는 말인데 여기서 의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쉽게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좋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쉽게 풀이하죠. 무엇이냐? 하나님을요 신뢰하고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하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래서 배교한 사람, 뭐 그런 질문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아니 중간에 배교한 사람이 어떻게 된 거냐? 글쎄요, 정말 뭐 저도 조금 중간에 이상해져 갖고 헛소리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맨정신으로 배교하고 죽었대요. 맨정신으로 그리스도 부인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죽었대요. 그런 사람들 많대요. 놀랍죠? 그러면요, 정말 그렇다. 예. 해롱해롱해서 헛소리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지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었던 거예요. 복받고 싶어서 믿었던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배교하면 안 되는데,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그런데 배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중간에 저처럼 해롱해롱 해갖고, 예, 약간 이제 맛이 가갖고 헛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 정말 은혜는요, 중간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주시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 주시면 뭐 영원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때로는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예, 이 유다의 그 악인들, 특히 이 바벨론, 이 인간들. 정말 포악했거든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역사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그 근동사, 예, 근동사 이제 중동이죠. 예, 중동의 역사를 배웠는데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요 포악한 제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망했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정설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죠. 너무 포악해서 망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은 훨씬 더 관용을 베풀었다. 그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악한 바벨론은요, 더더욱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죠. 그 바벨론은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저희들도요, 우리 힘 믿고 살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되니까요, 여러분 힘 믿고 살지 마세요. 예,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요, 세상에서 좀 이렇게 인정 못 받아도 자존심 상해요. 예, 저도 자존심 많이 상해 보았어요. 예,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아프죠. 그래도 되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낫습니다. 좀 부족하고 그래도 무시당해도요, 자기 자신의 힘을 믿는 것보다는 나아요. 바벨론은요 그랬어요. 바벨론은 참 악했어요. 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었어요. 우상 숭배 물론 했습니다. 근데 사실요, 우상 숭배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 못 하는데요, 깊이 들어가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것을 우상 숭배의 투영, 예, projection이라고 해요. 투영한 것일 뿐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나는 추구할 수 있다. 그것을 나는 쟁취할 수 있다. 심지어 그게 구원이라고 하더라도, 영생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거 완전히 자기가 투영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이 반영된 것이고, 자기 힘에 대한, 자기 의지와 노력에 대한 그러한 신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실은 종교 아닙니다. 진리죠. 예.
기독교에 무슨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 대한 우리 힘에 대한 신뢰가 투영됐습니까? 다 반대인데, 다 반대를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너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원하는 거 틀릴 수 있다. 아니 틀렸다. 네가 원하는 거, 아니 나 이렇게 타고났어요. 그거 죄다. 그게 진리고 그게 기독교예요. 나 이렇게 타고났어요. 자꾸 그걸로 끌려요. 그런 욕심이 생겨요. 그걸 원해요. 그것으로 갈급해요. 근데 그거 괜찮다. 죄 아니다. 그거 이룰 수 있다. 쟁취할 수 있다. 예. 그거에 반대되는 게 기독교라니까요. 반대되는 게. 아니다, 죄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회개하면 된다. 너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믿는 것이다.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예. 기독교는 다 반대예요. 예.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종교 다 반대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뭐라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예. 자기 힘을요, 자기 신으로 삼았어요. 예. 자기 힘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희들은요, 우리 힘 믿지 말자니까요. 예. 그렇다고 나는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아니고요. 뭐 저희들은 그 정도로 그렇게 멍청하진 않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미국의 영어에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죠. Believe in yourself. 예. 네가 무능하고 너는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으로 평생 사는 거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니까요. 심지어 뉴에이지로요. 저희들은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죠. 자기 자신의 힘을 뭐 이렇게 숭배하죠. 그러면은요, 제국은 이룰 수 있어요. 그게 바벨론이었고, 그게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신들을 보면은요, 로마 제국의 신들을 보면 아주 인간적입니다. 예, 제우스라든지, 뭐, 아폴로 맞죠? 예. 맞습니까? 그리스하고 로마하고 제가 지금 막 헷갈려요. 예. 비너스라든지 아주 인간적이에요. 그런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지배했거든요. 예. 제국은 이룰 수 있어요. 예. 그러다가 무너지고요. 많은 사람 죽이고 노예 만들고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 망하죠. 예. 그게 제국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계속 보아야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5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괴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예. 괴휼하다, 이것은 교묘하고 간사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전쟁에 나가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지배할 수 있고, 또 부를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직해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정직해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율하는 것이죠. 예. 교묘하고 간사하고 교만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악인들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하박국서 2장 5절.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이 바벨론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다 내가 해야 되니까. 자기 자신을 믿거든요. 자기 자신의 욕심, 그것을 이룰 자기 자신의 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예, 저희들은요,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주일날이 그러기 아주 좋은 날이에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요,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말고, 야, 이제 리오픈했다, LA가 리오픈했다,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 좀 말고,
가만히 좀 있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너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일날에도 일하고 뭐 연구하고 놀러 다니고 너무 그러죠. 예. 아니 놀러 다니면 뭐 죄인가요? 그런 말 아니고 율법주의 말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너무 그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예? 마음과 생각과 몸이 분주하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저는요 진짜 오래 가만히 있었거든요. 지긋지긋하게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리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가만히 좀 있자고요. 예. 저처럼 10년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그리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역시 5절이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예.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족한 줄을 몰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족한 줄로 몰라요. 그래서 무너진 사람 많고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누구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제 자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약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미 뭐 5살 때, 4살인가 5살 때 우울증이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예. 70년대, 요즘에는 근데 놀랍게 요즘엔 그런 아동들이 많아요 또. 참, 그런 시대예요 지금. 놀랄 것도 없죠 요즘에는. 근데 70년대에 아니 4-5살짜리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런 애 있었어요. 예,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또 욕심은 많아갖고요. 예.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고요. 집에서는 물론이고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결국은 무너졌어요. 불신자처럼 살지 말자고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예요. 저희들은요 그냥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죠. 그러면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성공, 심지어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성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예. 그런데요 한데 저는 참 갈등이 될 때가 많은 게, 지금 자녀들이 너무나도 지금 힘드신데, 근데요 부모님 그 목표는요 자녀 치유받고요 부자 되고요, 이제 부모님도 당연히 부자 돼야 되고, 그리고요 노벨상 받아야 돼요. 정말 저 솔직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가 없잖아요. 낳기도 어려울 텐데요. 낳은 다음에도 힘들 텐데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되거든요. 부모님이. 낳은 다음에도 또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치유사역을 하는데 지금 어른들이 자녀들이 다 무슨 게임, 쇼, 네트워크 하고 있대요. 돈 벌 생각하고 있대요. 네트워크로. 그 무조건 안 낳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그리고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실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 일이 터지는 거죠. 요즘같이. 코비드-19 같이. 이런 사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게 온 거예요. 지금 자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잖아요. 낳는 거 불가능해요, 사실. 부모님이 영적인 정상에 딱 올라야 되는데 하박국처럼 올인해갖고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되는데 게임 쇼하고 네트워크 통해서 좀 어떻게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망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이제 코비드-19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 저 거의 안 하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크게 터지기 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으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 그래서 한 생명 살리면은, 특히 우리 자녀 살리면 그것으로 족하는 것입니다. 부모 사명 다한 거예요. 그 자녀는 이제 더 많은 사람 살립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있으나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 조금 회복되면은요 또 욕심 부리시고 그러시는데, 지금 또 어떤 한 친구 지금 되게 안 좋아져서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 친구 한때 아주 좋아졌었거든요. 직장 다니다가 이 친구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족한 줄 아는 것이에요, 사실. 아니, 천국이 우리 것인데 더 이상 뭐를 바라십니까? 물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고요. 저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죠. 이 어두운 때를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마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진노하셨고요. 특히 지금 이 시대 그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성적인 문란이고요, 섹스 중독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는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앙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무슨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요. 반대하지만 음란에 빠진 분들, 섹스 중독에 빠진 분들 한때는 미워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주어로 인해 기뻐해야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믿음으로 영적인 정상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유다에서는 악인들의 판을 칩니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바벨론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십 년을 거기 붙잡혀 있고 돌아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있대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그랬을 거예요. 야, 맨날 무슨 계시 봤더니 이상을 보더니 갔구나, 돌았구나. 아니에요. 구원의 주, 여전히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전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가운데서도 살아남겠구나. 그게 사실 그 남은 자,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이죠. 남은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 다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혹시 제 주위에 어떤 정말 믿음 좋은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최근에. 예. 이 와중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래도 그분은 어디로 가셨겠어요? 더 좋은 곳에 가셨죠. 이 세상이 뭐가 좋어? 지금 보세요, 한번. 이 난리가 났는데 이게 뭐가 좋아요? 저기가 훨씬 더 좋지. 저는 최근에 하나님 저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저희 가족과 저희 교회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할 거 다 하고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이 뭐가 좋아요? 이 바이러스에 판을 치고 그냥 미국하고 중국이 막 싸우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좋긴 뭐가 좋아요. 예. 맨날 공화당 민주당 치고받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그냥 전 세계에서 뭐가 좋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고 주의 나라 교회 마이카 힐링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좀 제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갈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 한두 해로는 이제 안 될 것 같네. 할렐루야. 예. 나의 구원의 주로 인해 기뻐해야겠습니다. 예. 이 어두운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보아야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미래예요. 예. 이게 조만간 오지 않으면은요, 결국에는 올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사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 특히 이 어두운 때에 이런 소망 가지고, 이런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참 이 하박국서에서 나온 그러한 찬양도 많아요. 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것도 있고요. 똑같은 구절로요, 또 다른 찬양도 있어요. 여호와 영광이 세상 가득하게 하여튼 예. 찬양도 많고요. 또 신약 성경에도 참 여러 번 인용되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예, 그래서 짧지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책이고요, 선지서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빨리 조금 좀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늘 이후면은 또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길게 한 것 같고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함으로 영적 정상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이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이 높은 곳, 영적 정상입니다. 예. 여러분 높은 산에 마운트 볼디라든지 그런 높은 산에 안 올라가셔도 돼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지. 맨날 등산하겠습니까 저희가? 높은 산에 살까요? 예. 믿음으로요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이 시대, 내 삶이 보이고 이 시대가 보이고 전 인류 역사, 전 우주가 보이는 것이죠. 예. 이 주관자 하나님께서 Sovereign Lord라고 영어로 나와 있죠.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는 I will make it. 예. 나는 승리할 것이구나. 예. 이 와중에 또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이 없구나. 그게 이제 영적 정상이고 그러면은요 흑암이요 물러갑니다. 예. 빈틈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덕지 잡을 게 없어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죄송합니다. 평생 따라다닐 수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약점을 타고난 분들은 그렇습니다. 저같이 약점을 타고난 분들. 예. 이미 5살 때 우울증, 17살 때 불안증. 그 약점이요, 영적 정상에 그 타고난 거죠.
막 유전자이고 다 타고난 그게 곧 사실 나이거든요. 육적으로 말하자면 영적 정상에 올라야지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때는 이것들이요 이제 공격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치유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치유 사역입니다, 사실. 예. 불치병, 다른 무좀, 그런 거는 이제 저한테 전화 제발 하지 마시고, 그런 무좀 가지고. 불치병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좀은 무좀약 바르시고요. 감기는 감기약 드시고요. 자폐 정신질환, 심각한 영적 질환은요, 영적 문제는요, 저희들이 다 영적 정상에 올라야 되는데, 또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의인으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의 믿음이 아닌 저희들의 믿음,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믿고 치유의 응답까지 다 경제 응답까지 다 허락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근심 없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제 여러분 이제 마음이 급하신 거 알아요. 저도 급해요. 저도. 이게 뭡니까? 지금 카메라 앞에서 지금 몇 달째 설교하고 있어요. 저도 급한데요. 또 이제 이 미국 교회가 또 연합감리교회 교단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교단 차원에서 저 허락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다시 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답답하시고 조급하시겠지만 저도요 좀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이제 카메라 좀 그만 쳐다보고. 그러나 또 상식적으로 우리가 따를 것은 따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 교회는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이 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데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는요 90몇 %가 다 시니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이 교회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곧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치유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 자녀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어려운 때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치유가 되었대요. 더 회복이 되었대요. 예, 더 은혜 받고 계시대요. 은혜 충만하시대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어려울 때. 예, 하나님이 정말 저희 교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또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시니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